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1차 투옥이죠. 이때는 조금 자유로운 투옥이었어요. 2차 투옥 때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죠. 이제 그때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 유서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잠수형을 당할 때 2차 투옥이었고, 1차 투옥 때는 2년 동안 이제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라는 이유로 로마에 가택연금처럼 들어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면회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좀 자유로웠던, 그때 쓰여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 실라, 디모데 팀이 처음으로 마게도냐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죠. 이제 아시아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누굴 찾죠? 이제 강가에 있는 여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갔는데 그곳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치는 여종 고쳐주다가 이제 치유받았잖아요. 이제 귀신 들렸던 것이 이제 치유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발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버려요. 그때 누굴 만나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막 간수장이 그때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중에 탈출하지 않고 이 간수장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는 그 간수장이 집에 초대해서 그 집의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 이 간수장, 그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는 그 뒤에 한참 뒤죠. 그 뒤에 이제 아직 루디아라는 그때 찾았던 제자도 빌립보 교회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주축이 되는 제자가 순두계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냈을 때는 교회가 루디아, 유오디아라고도 불리죠. 루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두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주로 주된 내용은 뭐냐면 헌금 보내줘서 감사하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2년 동안 지낼 때에도 자기 돈을 써가지고 새빵을 얻어가지고 지내야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후원금, 이런 헌금을 받아서 이제 사용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러한 루디아와 순두계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뭐 직접적으로 싸운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사이가 이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복음적인 답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이 굉장히 자기 중심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니네 싸우지 마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막 뭘 이렇게 니네들 잘못된 것이 이렇다 라고 지적한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품고 나는 복음을 다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와 세력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저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품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자기 간증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도 루디아도 순두계도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됐지. 복음 전하는 거면 됐지. 왜 무슨 파가 나눠져서 싸우냐? 서로 도와줘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제 복음을 오래 들었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심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아는 것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연결돼 있죠. 근데 내가 이것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오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많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것은 며칠이면 끝나요. 근데 그분과의 동행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실천을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말씀을 정리를 잘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중심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배될 때로 다르죠. 강단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방법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삶의 자세와 태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속에서 뭐가 발견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걸 따라간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그렇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보입니다. 내가 해서 막 만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해보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해봤다는 말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겠구나 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만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자꾸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시키셔서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내 동기와 어떤 나의 육신적인 욕심과 계산 속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그게 안 나와요. 자꾸 내가 깎여져 나가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이끌어 나가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도가 보여요.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다 이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도가 보여요. 이렇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기 예비되어 있는 영혼이 저런 뜻이구나. 보여요. 되어지는 전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고 열심히 말씀 따라가고 열심히 기도 따라가고 열심히 전도한다? 내가 지쳐요. 그죠? 내가 먼저 쓰러집니다. 열매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열매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열매로 세워진 게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아닙니까? 큰 교회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왜 나중에 갈라져 싸웁니까? 열심히 말씀 기도 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훌륭한 누군가가 막 만들어요. 대단한 누군가가 같이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라면 뭐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마음속에 뛰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게 역동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다 하셨다. 진짜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넘쳐나면은 내가 잘못 간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넘쳐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옛날에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헌신 안 하냐? 그런 게 막 내게 역동적으로 막 뛰어요. 막 열받아요. 그건 뭔가 내게 잘못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루디와 순두개 갈라져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울을 만나고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이랬었는데 루디 아파. 물론 이런 직접적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두개파는 어때요? 그게 다냐? 아니 지금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라. 우리가 복음의 감격으로 지금까지 가는 거지 그 외의 것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렇죠? 인사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게 있느냐? 나에게 평강이 있느냐? 예를 들어 늘 지나가면서 그냥 점검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 예전에 그 전화하고 막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막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막 만나서 인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인사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요즘도 주는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이게 뭡니까? 그냥 인사말처럼 보이는데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점검하는 말이고 가장 뭐죠? 우리의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있느냐? 그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랬어요. 그 당시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막 주의 종 이런 좋은 말을 쓰지만 노비,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진짜 사랑하면 서로 종이 되어지고 싶어지죠. 서로 종이 되어지고 싶어져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종이 되고 싶어져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시받는다, 막 그래 내가 견뎌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뭐 합니까? 막 서로 위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너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멀어도 1시간 반 돼도 막 데려다 주고 싶잖아요. 데려다 주러 가면은 또 이제 그 여자 쪽에서도 사랑하니까 나도 데려다 줄게 하고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해. 그런 적 없습니까?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집에 안 가. 왜요? 서로 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종되고 싶어지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종되고 싶어지죠. 그런 의미에서의 서로 종이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주님이 우리의 종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서로 종되는 동역자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고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복음 변명한다는 것은 막 잘못한 거 변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변증하고 나타내고 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설명해 준다.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 증인으로 쓰임 받는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동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 틀린 눈부터 달라져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셔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따로 있어요. 바울과 같은 핍박자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전도자로 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 괴수 같은 그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실지 누가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우리는 미래에 가보지 못했죠.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죠. 그래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한 대로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렇게 열어놓고 보면 우리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말도 달라지죠. 그 말하는 게 결국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동도 결단도 헌신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 비밀을 누림으로 이제 생명이 이제 싹 트는 거죠. 이제 열매 맺고 열매 맺기 전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심장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막 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그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자.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과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오늘 그 마음이 내게 품어지는 시작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있고 오랫동안 무미건조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